중국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들어와 온 세상을 뿌옇게 덮을 때, 그리고 미세먼지가 우리 눈과 호흡기를 따끔거리게 할 정도로 심할 때, 우리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래서 언제 남동풍이 불어서 이 황사를 싹 몰아낼까, 그 바람에 주목합니다. 또 미세먼지를 바람이 날려보내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의 황사가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우리 일터를 혼탁해 하고 흐리게 하는 사람들의 그 비평, 비난, 조롱과 멸시, 또 배신, 사기,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한 어떤 견딜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참 살기 힘들게 하는 시련과 슬픔의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큰 슬픔을 겪습니다. 자주자주 겪게 되지요. 또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실패도 맛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큰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상황을 보면 도무지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벽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뿌옇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혼탁해 하고 흐리게 하고 맑고 밝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삶이 잘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시편 123편은 이 시인과 시인이 속한 공동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이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애달픈 심정을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시편일 수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할 텐데 오늘 시편의 전체 분위기를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시면 돼요.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네. 그럼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떤 일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지요? 아멘? 네, 저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예? 응답 받을 때까지. 네, 맞습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네, 너무나 대답을 잘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 쉽죠. 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항상.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대답을 다 하셨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시인의 영성이에요. 시편 전체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갈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다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지금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시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어요. 멸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의 삶도 참으로 힘들어요. 미세먼지와 황사가 잔뜩 껴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3절 후반부를 보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건 시인 혼자만 겪는 멸시와 조롱이 아닙니다. 자, 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멸시로 심히 배불렀나이다. 그런 의미예요. 음식과 음료로 배가 불러야 되는데 멸시로 배가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혼이 이 배 안에 창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넘쳐요? 너희가 내게 나오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어디에서 흘러넘쳐요? 배에서 흘러넘친다고 고백하죠. 이 심령의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배는. 그래서 배의 고통이 지금 영혼의 고통까지 확산돼 가요. 그게 4절에 나와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자,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안일한 자의 조서와 그랬죠. 이 안일한 자는 정말로 태평무사한 사람들입니다.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들이 안락한 삶을 살면서 안일하냐? 인생이 너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안일한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이렇게 나오죠. 교만한 자, 안락한 삶이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안락한 자,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멸시해요. 시인은 아마 그보다는 많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이 가지지 못했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들이 사회 주류입니다. 사회 유력자들이에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제목이 붙어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인만이 아니라 시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건 민족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왜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패턴, 삶의 그 카테고리, 자기들의 삶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범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쌓은 인생 업적, 정치, 권력과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사는 삶, 때로는 타락했어도 부패했어도 그들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우리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조소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그들이 비평하고 비판한다면 그 비평과 비판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멸시해요? 그럴 때는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기 전까지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입니다. 아멘? 네, 세상의 멸시와 조롱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사시오. 그 맛에 사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겠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겠어. 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내 분복으로 알고 그러한 삶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단단히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영성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멸시와 조롱이 있는데도 그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1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가끔은 성경을 좀 원어적으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말은요 하늘에 앉으신 분이여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앉으신 당신이여 2인칭이거든요. 원래 무슨 얘기냐? 하늘에 앉아있는 모습은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에 앉으신 분이여, 하늘에 거주하시는 분이여,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에 거주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거주해요? 땅에 거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거주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분, 구별된 분,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이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은 하늘로만 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은 땅을 보면서 삽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땅을 보고 다녀도 동전 줍기도 힘들어요.
카드는 잠깐 주술 수 있을지 몰라요. 카드를 쓰니까 동전이 없어요. 모든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땅도 바라보지만 하늘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막힌 상황에서 시인이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탄식이 나올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탄식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신전의식입니다. 신 앞에 내가 서 있다. 따라서 합시다. 코람데오. 신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의 거룩한 갈망이 무언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향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갈망입니까?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고 또 종이 상전의 손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떤 은총을 주실까? 저 손에 무엇을 들고 나와서 나를 줄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인들이 새해 맞이하면 회사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많이 올려주길 바라죠? 월급 많이 올려주는 것 바랍니다. 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새해에 여러분의 월급을 얼마나 올려주면 좋을까요? 50%? 장로님 이럴 때는 많이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많이. 예. 자, 명절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명절을 1년에 2번 맞죠. 또 여름 휴가철.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얼마를 주려나 기대하지요? 보너스를 얼마 주면 좋겠습니까? 많이. 많이. 네, 많이. 그 마음이 바로 종이 상전의 손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죠. 얼마를 주시려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호와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본문에 보면 2절에 무려 비유를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3번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십니까? 일할 때 어떤 몰입을 해야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끔 제가 성서 번역한 사람들을 혼내키잖아요. 잘못 번역했다. 원문에는 2절 앞에 보소서 하는 말이 있어요. 힘내. 보소서. 힘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목을 시인은 지금 자기와 자기 무리에게 하나님의 이목을 저에게 좀 집중시켜 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했음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세요. 보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발 좀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안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사정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내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소서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걸 하나님 보시고 계시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요청해? 알고 있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아들, 딸 입장에서는. 그렇죠? 부모님이 알고 있다는데 아빠 수업료가 올랐어요. 알고 있어.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처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문제 해결, 상황 끝.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점점점 우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바라본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기다린다. 바라보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봄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과 이어져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나요. 바라보는 것은 한번 이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바라봤죠. 이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것은요, 계속 보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이 기다림의 영성이 뿌리내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라봄,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금방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으나 시간이 지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처럼 시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되면 은혜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주문으로 하지 마시고, 주문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것을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은혜가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그럼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어요. 내가 도울 수 없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죠. 이게 화살 기도예요. 화살 기도도 자주 들이셔야 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얼마나 간절한지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주어와 동사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또 거기 어떨 때는 이게 전치사와 함께 이렇게 목적어도 함께 한 단어에 포함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말인데 힌네누, 야훼 힌네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를 영어로 하면은 네 단어로 펼쳐져요.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Have mercy on us. 이렇게 돼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동네 밖에서 거주하면서 살죠. 그런데 마침 마을 근처에 왔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먼 팔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세 가지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아마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인간이 나약해서 그렇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나약한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니냐, 오죽 자신감이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냐, 구질구질하게. 기독교인들은 맨 거지근성만 있나봐. 은혜를 맨날 달래, 은혜를. 그들은 자신감 넘치게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현대인들의 사상이 그런 거죠. 자신감 넘치게, 그리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나쁜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니까 이만하면 나는 성공했지,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자신감 넘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자신감 없는 모습들은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상 제 삶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황사가 뿌연 것처럼 이렇게 덧씌워져 있어도, 그래서 혼탁하고 맑고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황사가 물러가기를 원하면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몰라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요.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욕심도 있으면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자기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 까짓 거 하나님 죽으면 천국이지. 완전히 내려놔진 상태면은 평안이 찾아와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가져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넘치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죠. 하늘은 궁극적인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알았으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영생이 있는데. 주님은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가 보기엔 조금 간절한 이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이게 간절하게 하질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